은혜 받을 때요. 오늘 설날 은혜 받는 날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신앙이, 자, 저를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 자, 보세요. 내 자녀들이 어디 시험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올 때 내 자녀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보인 것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 주실 사람 눈에 딱 보여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눈에 안 띄어.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나 그러죠. 어디에서나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띄게 사십시오.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 이것이 오늘 내가 복받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삶의 철학을. 자, 여하튼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반응이든지 하나님 눈에 띄게 하라 그러죠. 자, 어떤 반응이든지, 자, 말씀을 듣고 사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그러죠.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반응을 하되 있는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런 게 표현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때요? 생활할 때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해줘야 돼. 예, 내가 살아있는 표현을 해줘야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근데 신앙생활 할 만한 사람이 축 처져가지고 그냥 겨우 한번 나와서 그러면 안 돼. 그것은 눈에도 안 띄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하나님 그런 사람 보지 않고 복 주실 사람이 눈에 띄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이 어떤 관심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 내가 믿음 생활을 살아있는 표현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살아있는 표현, 봉사도 살아있는 것. 그냥 마지못해서고 의무적으로 이거 아니고 살아있는 표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표현을 해줘야 돼. 다시요. 하나님의 눈에 띄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다 시들시들하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 눈에 안 띄어. 하나님은 축복 주실 사람, 그러죠? 내가 쓸 사람의 눈에 띈 거예요. 자, 운동선수, 감독들이 어디를 가든지요. 자, 자기 팀도 있지만은, 자, 프로축구 감독이 어디를 갈까요? 각 경기를 봐요. 여러 경기를 보거든요. 여러 경기를 보면 어때요? 눈에 띄는 거 봐요. 저 선수가 잘 키우면은 어때요? 물건 되겠다. 제목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눈에 띈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 나중에 불러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생활 어디에서나 자기 표현이 믿음의 표현하고 사십시오. 교회만 와서 겨우 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윗을 생활 속에서 봤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생활 속에서 봤어요. 눈에 띄게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한 것도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은혜 받으셔야 돼.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 찾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에다 에너지 다 쓰고 노는데 에너지 쓰고 교회 와서는 비슬비슬하면 안 돼.
다른 데다가 좀 해갔다 교회에 와서는 에너지 넘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 줘야 돼. 그래야면 예배가 예배돼. 교회가 교회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표현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설날이기 때문에 새해에 이렇게 사십시오. 자, 할렐루야. 새해 2021년에 구정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에 띄게 사십시오. 그것이 금년의 내 신앙 철학이에요. 자, 내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태도가 돼야 돼. 철학은 있는데 태도가 안 되면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반듯한 태도. 난 복받아야 되겠다.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에 띄어야 되겠다. 평생. 금년에는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되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의 자기 철학. 금년 나 이렇게 살 거야. 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태도.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하겠다는 태도. 내가 힘이 없거나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 환경을 바꿔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힘 주셔서 이렇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느 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를 이렇게 세워. 내가 어떻게 막 몸을 세우고 환경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힘듦을 주면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라는 그런 메시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이기려고만 해.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사실 그 어려운 환경은요, 주님 붙잡으라고 특별히 나에게 준 거거든요. 이게 어려움만 내가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힘들다는 것만 거의 막 빼여서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라는 세월이요. 자, 아멘. 하나님 붙잡으라는 소리요. 하나님 매달리는 소리, 말씀 바라는 소리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멀어지고 붙잡은 것도 멀어지고 어때요? 어떻게 그거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못 이겨. 하나님 붙잡으라는 소리요. 메시지. 그것보다 메시지란 거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아도 친구들은 너 잘못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지만 욥은 다르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꽉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 글을 세워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계절이 1년에도 여러 번 왔다 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계절이 여러 번 와. 나만 그런 거 아니요. 여러 계절이 왔을 때 이런 계절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돼.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은 하나님 붙잡으라는 메시지구나 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데 축 처져버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구정명절에 이 말씀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려면 관계를 잘해야 돼. 관계 잘하려면 아까 신앙의 철학. 나는 금년에 이렇게 살 거야. 두 번째로는 뭐예요? 태도. 철학과 태도가 있어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이건 철학 아니에요. 시간이 만들어지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만 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내 태도가 안 되니까 자꾸 태도도 고쳐나간 거예요. 그렇게 철학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띄려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써야 돼요? 늘 만나기 싫은 거 아니라 사모하고 존중하고 특별히 권위를 세워줘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십시오. 교회 일에 아멘하십시오. 교회 사역에 뭐 부탁하면 아멘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어. 아멘하면서 권위 세워주면서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권위를 세워줘요. 흡족하게. 나에게 부탁하고 나에게 시키는 교회가 시키거나 그러면 주님이 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은 뭐요? 권위를 세워드리면서 권위를 세운 거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하면. 그렇게 해야만 눈에 띄어.
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거나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를 보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거. 예? 크게 해봐요. 그것은 기본이고 따라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공감의 능력. 다시요. 공감의 능력. 공감의 능력이 있어. 예수님 누구든지 그러냐 이래. 공감의 능력이 있어. 이거 공감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공감의 능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건 좋은 장점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은 삶보다 베푸는 삶이 공감의 능력이 있어. 늘 나 그러죠. 그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없어. 절대 없어. 자기가 채워야지 협조해. 근데 받은 것보다 베푸는 삶이 공감의 능력이 훨씬 강해. 우리 마음이 양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것들은요 좋은 성품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 너무 좋은 장점이에요. 배우려고 그래도 안 돼. 타고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나는 정말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죠. 근데 주님은 알아줘. 이런 사람들의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복받을 수 있어. 맨날 나 달라고 떼쓰거나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얼마 못 받아. 근데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베풀 줄 알고 이해하고 그러죠. 그리고 잘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보면 맨날 지고 산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좋은 장점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만 알아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 축복받으십시오. 예수님은 공감의 능력이 있어.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늘 지고 살고 그래서 약점 아니요. 공감의 능력이요. 공감의 능력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공감의 능력이 가지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럼 자신감이 생기면 하나님 쓰기 시작해. 그게 우리 안에 너무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받는 삶보다 베푸는 삶이 공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어떤다? 누르고 흔들어. 성경 구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와. 공감의 능력 있는 사람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줘.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늘 길을 인도해. 할렐루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리라. 그런 삶을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가정이나 우리 직분 임직받은 사람들이 이 능력이 빨리 와야 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그랬죠. 그 사람에게 따라해요. 부유함이 와버려. 성장해야 돼. 이런 사람보다 믿음을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해. 그래서 섬기는 생활을 잘 하십시오. 자, 아멘. 섬기는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불렀지 대접받으라고 부른 거 없어.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삶이 그런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해처럼 2월달 내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달이 되십시오. 열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꼭 살아야 할 것들은요. 자, 저를 보세요. 삶의 철학을 정할 때 아까 하나님 눈에 띄라 그랬죠.
이것도 돼. 하나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늘이 열릴 때까지 그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은요, 단어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말씀 듣고 생활을 하는 것이 먼저요. 단어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듣고 생활하는, 움직여라 이것이 먼저요. 단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무조건 아멘하고 움직이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늘이 열리도록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모든 직장이나 사람관계나 돈 쓰는 데나 헌신하는 데나 다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 인생의 철학의 신앙생활의 철학을 가져두는 말씀이 돼. 그리고 내 삶에 바른 태도만 세우면 돼.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돼. 확실히만 하고 이거 아니라 이런 철학 눈에 띄게 하고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하늘이 열리도록 그 말씀으로 실험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풀어지기 시작해. 성경 많이 보고 공부만 좀 한 거 아니요. 딱 하나만 열리면 싹 열려. 하나만 열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느 한 건으로 성령이 딱 내게 접촉이 되면 그걸 통해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하되 성경 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만 좀 내가 살아볼 거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은 어때요? 듣고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 행함에서 결정되지 여기 교회 안에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집에서 생활, 직장에서 생활, 사람관계, 돈 쓰는 거, 봉사하는 거 이 생활에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회에서만 다 결정해. 그것은 의무요. 의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그건 상급 없어요. 마음에서 움직여야지 상급이 있다고. 그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 조절이라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5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1원 더 하고 이런 상향 조절해야 돼. 그 상향 조절은 뭐예요? 그 5분 더 드리기로 해가 움직인 거예요. 5분.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철저히 의무하는 사람은요, 굳어진 사람이요. 상향 조절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교회 더 나오고, 한 번이라도 몇 분이라도 시간 더 하고, 성경 한 구절 보고, 성경 이번 주 꼭 암송하겠다나,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내가 마음, 생각, 정신, 모든 것들이 점점 주님 앞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많이 되면 나중에는 생각과 눈과 사고와 내 삶이 주님 앞에 맞춰져.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게 돼. 그게 태도요. 그래서 상향 조절해서 움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가 있어. 규례를 지키는 거. 그래야만 질서가 잡혀. 오늘 우리는 명절은 너무 만나게 달콤하게 보내서도 영적으로는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어. 내 몸을 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힘을 얻는 명절이 되십시오. 내 몸이 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돼. 영이 힘이 없으면 말씀을 안 보고요. 영이 힘이 없으면 육체도 생활도 힘이 없어. 영을 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늘 성경 암송을 한 거예요. 집에서나 이럴 때 중얼중얼. 세상 거 좀 줄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는요, 세상 거 단절해라는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붙잡아낸 메시지인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 붙잡아라는 메시지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힘들지만은 자기와 싸우면서 막 그렇게 맞춘 거예요. 자, 아멘이죠? 영이 힘을 얻으면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넉넉한 얘기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다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를 자기가 진단하셔야 돼. 그래서 도움을 받고 세상 도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완전 회복돼. 그리고 지금 연단을 받고 있으면 이 어려움 과정이 지나죠. 그럼 하나님의 반드시 큰 상급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잘 이기셔야 돼. 이런 어려움이나 시간이 많거나 그럴 때는요, 하나 붙잡으라고 하는 메시지고 이런 메시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 신앙의 철학 중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십시오. 늘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다른 사람이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말씀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컷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다른 데 가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세상식으로 실컷 놀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둘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 구별해가지고 말씀 보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 그 많은 시간을 내가 허입해버리면 보죠. 다 무너져버려. 깔아앉아버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돈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겨우 숙제하는 것처럼 오늘 나 왔다 갑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사명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에 어때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누구를 잘되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직분 맡는 그 자리를 잘되게 하십시오. 남전도면 남전도를 잘되게 하고, 여전도면 여전도를 잘되게 하고, 청년들은 청년들 잘되게 해. 그 기관이 잘 모이게 하고, 그리고 잘 교제하고, 이 역할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 다른 사람이 안 모이면 나도 안 모이고 하나도 눈에 안 띄어. 똑같은 사람이요. 눈에 띄는 것은 분위기를 바꿔주고 믿음 생활을 바꿔준 거예요. 친구 만나면 교회에 나오도록 막 말하고 싶어야 돼. 예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거. 보고 눈에 띄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더 할까요? 어려운 IMF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서 보십시오. 아멘. 어려운 것을 보지 말고 뭘 봐요? 하나님이 10,000개 중에 하나 해준 것, 늘 해준 것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해준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안 해준 것처럼 하면 안 돼. 노트에다 써갖고 연습해. 하나님이 해준 것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높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액션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복을 줍니다. 오늘 설날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준 네마의 말씀이 되도록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하면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냥 나와서 그냥 한번 왔다 갑니다 이거면 안 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눈에 띄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상향 조절해서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 좋은 성품인데 이것을 활용만 하면 멋지게 잘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은 불쌍해. 이거 베푸는데 받는 것보다 늘 주고 베푸는 데가 있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은사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요. 그 사람 은사적으로 잘해. 아니요. 우리는 은사적으로 그런 사람 없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거나 훈련했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왔은 게 표현한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 우리 본능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착하지만은 그것은 안 돼요.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베풀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거두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복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설날 세뱃돈처럼 주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담고 아버지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오고 기관 대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전체가 오고 교회 대표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오고 나로 통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눈에 띄게 하나님 눈에 띄어야만 쓰임받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게 겨우겨우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에너지 넘치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을 세워주세요. 가정의 영을 세워주세요.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을 세워주세요. 가정마다 예바다 열릴지어다. 이 밤에 선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